오늘 이제 계시록 14장을 마감하느라고 포도나무, 포도송이 추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자료 204면에서 위에서 두 번째 단락 빨리빨리 읽어나가겠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남게 됩니다. 앞에서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 추수꾼들에게 예리한 낫을 보내시니 그 낫으로 곡식을 거둘 때 세상에서는 땅의 짐승들에 의하여 죽임당하여 공중 하늘의 중앙 혹은 중심부의 구름으로 끌어올라가게 하시는 것과 같이 가라지 추수꾼들인 바다 짐승들에게 예리한 낫을 보내시네. 이 말은 잘 새겨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설명을 안 하려고 안 했지만 곡식 추수꾼들은 진리의 증인들이지만 가라지를 추수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열뿔들이 그 일로 쓰임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 권세자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대대적인 박해를 받고 죽임당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낫을 사용하여 가라지 낫은 단을 추수하는 것인데 곡식은 거두어지면 후련히 변화되어 공중의 구름 속으로 데려감을 받지만 포도송이는 거두어지면 음녀교계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것이 다릅니다. 이해하셨죠? 자, 신명기 32장 31절 33절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수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포도주가 두 종류가 있다 말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6월절 날 따라주신 포도주는 저주를 전하여 복이 되게 해서 따라준 잔이지만 이 음녀가 따라주는 이 독주는 저주를 더하게 하는 포도주인 것이죠. 그래서 음행의 진물 포도주가 이것은 독사의 독이 된 포도주가 아니겠어요. 이사야 5장 1절로 7절 읽어나갑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라는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또 오리라 한 의인을 기로하여 죽는데 넘겨줬다 그랬는데 오리라 한 의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의인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심히 기름진 산이라는 말은 구약에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을 말한 거예요. 심히 기름진 산이에요. 그런데 그 산에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사실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죠. 말씀으로 그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받도다. 이 술틀이 포도주 틀로 바꿔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을 받으면 생명과 진리의 영을 받으면 축복의 산을 받으면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 곡간으로 주수가 되지만 음녀가 따라주는 소돔의 포도, 고모라의 밭의 소산의 포도송이를 짜서 만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 큰 포도주 틀을 거쳐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영원히 쉼이 없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 말이에요. 난 이제 쭉 설명까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시키려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사리라는 건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보자 그 말이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메시아를 제물로 계속 제물로 메시아를 보내서 성전에서 제단에서
짐승, 제물들이 대속제물로 죽게 한 것 외에는 나는 한 일이 없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뭐 구약성경에는 이제 짐승들을 죽여서 불살르는 일이 했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가지고 너희의 죄들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고 다 짊어지고 가게 한 것 외에 내가 너희를 위해 한 일이 뭐가 있냐. 그 말이죠. 그걸 가지고 한번 사리를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면 모든 것이 다 완결될 수 있죠. 사람의 어떠함을 잡고 수고를 더해서만 준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속을 사실은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니뇨. 여기 들포도라는 말이 계시록에서 지금 포도 송이를 거둔다 할 때 나온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창세기에서 저주받은 나온 가시와 엉겅퀴라는 말에서 긴 대어에서 쭉 나오는 말이고 열왕기 하사장이던가 상이 아니라 하 같은데 거기서 보면 야든덩쿨에서 열매를 얻어가지고 숲에 나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야기로 거기에서 또 재인용을 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 못된 나무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들포도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들포도가 맺어진 것은 어찌미뇨 그랬다. 이 말은 좋은 포도나무를 좋은 씨를 예수님이 먼저 심었는데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 씨를 덧뿌려가지고 지금 나무 자체를 포도나무 자체를 변질시켜놨기 때문에 다른 열매가 맺었다. 지금 그 말이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가 이르리라. 내 포도원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인데 그것을 어떻게 심판할 건지 그것을 지금 예언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고 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것이 구약의 역사상에서는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니나 북을 두드리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가시와 엉겅퀴라는 말이 이제 여기 찔레와 가시라고 표현했고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 적당한 장소에 비를 내리게 하실 때 우리들이 적당한 때 적당한 장소에 보냄을 받으면 충성되게 가서 모세의 입의 말이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은혜로운 단비의 말씀이 되는 것처럼 증인들도 하늘에서 비를 오게 할 수도 있고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예언을 하면 비가 오는 거고 엘리야가 입을 다물어 버리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상징들인 것을 이해하시겠죠? 우리 지체들도 어떤 사람한테 가서는 왜 입을 다물어줘요? 아무리 전도를 한다고 갔는데 거기서 지가 쳐달랐다고 내 말만 들으라고 빡빡 옮겨서 하면 내가 입을 다물어줘요 할 얘기가 나와요? 다 다물어지죠.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 때 엘리사 선지자 때 있었던 상징이죠. 예수님도 아무리 진리를 증거를 하려고 해도 사도들이 아무리 진리를 증거를 하려고 해도 증인들도 마찬가지고 추수꾼들이 진리를 증거하려고 해도 자기네들이 이미 선지식으로 알고 있는 율법 관념에 완전히 굳어져 있는 사람에게서 다른 복음이 계속 나오고 억지를 부리면 내가 말하고 싶어도 이상하게 말이 더듬더듬 잘 안 나오다가 나중에 입이 딱 다물어지면 경험해보셨죠? 전도를 해보셔야 알아요. 이것은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애를 낳다가 사산한 걸로 상징하는 거예요. 난산하는 거예요. 난산 다 해보셔야 되겠어요. 난산도 해보셔야 돼. 자,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다. 포도원이니까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화과나무를 심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주님의 포도나무에 유대인들을 먼저 심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는 주님이 오셨을 때 열매를 어찌 못하게 되죠. 네. 이것은 율법의 저주, 자연인으로서 자기의 모든 부족함이나 부끄러운 것들을 외식으로 가리는 사람들의 율법 종교 생활을 상징하는 말이죠. 아담 부부가 내간이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치마에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홀라당 벗겨버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다 드러낸 다음에 뉘우치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다시 옷을 입혀주는 것이 구속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다. 즉 팬티 벗어 하면 그걸 안 벗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모실 때는 거기가 때국제가 잔뜩 껴가지고 그걸 입고 있어가지고는 이게 청결한 상태가 아닌데 본인들은 그걸 벗으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관념이 그만큼 깊고 굳어져 있다라는 말이죠. 그것 때문에 사리를 한번 서로 한번 따져보자 그랬던 거예요.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거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반년 후에는 죽을 거지만 3년 때 되던 해 하신 말씀이가 이제 상징을 한 말이죠.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보아되 어찌 무단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예수님이 아직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나머지 반년 동안 이제 일을 더 하겠습니다 했다는 거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열매를 끝내 맺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해버린 거였던 것이죠. 자, 포도나무를 거두어 심판하는 본문은 과거 저주가 된 무화과나무를 거두어 불사른 것과 같은데,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차이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불로 사르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하고 이방 구원을 위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본문의 포도나무를 불사르는 심판은 계시록 14장에 17절에서 20절까지에 나오는 포도나무를 거두어 심판하는 이 말씀은 세속교계, 신약의 이방인의 때 끝에 있을 세속교계를 심판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되게 되는 경점을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먼저 심판을 받았지만 그렇다 해서 택한 자기 백성을 아주 버린 게 아니었죠.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만 버렸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을 다시 족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나무에다가 족을 붙이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영은 이제 1000년이 차면 교회 시대의 끝에 원리원 목식이 되지 못한 자기 백성들이 그 1000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지 못하더라 그러는데 1000년이 차면 살아날 자들도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말씀할 때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는 다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지금. 야, 이런 것을 뭐라 그러느냐,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갔다고 그러지 않고 바깥 어둠에 쫓겨난 자들이다. 바깥 어둠에 쫓겨난 자들이 수가 그렇게 많은데 그걸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앞에서 땅의 곡식을 거두실 때 곡식들인 짐승을 이긴 자들은 수가 몇이든지 다 죽여서 새하늘의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시는 주님의 일로 쓰임을 받던 자들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짐승들에게 붙은 큰 음녀인 세속교계였는데 그들은 세상의 큰 성 바벨론에 남겨져서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 말이죠. 짐승의 열 뿔들에게 대대적인 종교 박해를 받다가 악랄한 죽임을 당할 것인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풀무에 던져 불사른다고 하셨고, 풀무라는 것은 애국의 풀무라는 건 세상의 불시험을 말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지금 가라지들을 영영한 지옥에 바로 던져놓는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풀무물에 던져서 불사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대에 영혼들을 세워가지고 완전한 심판에 넣는, 언제나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풀무 얘기가 나오면
세상에서 연단받는, 세상에서 컨시움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 큰 성 바벨론은 풀무불로 심판하시는 날에는 포도주 틀이 되고, 큰 성에서 죽임을 당한 증인들과 곡식들은 새하늘의 거룩한 성에 데려가시니, 그때 세상에 버려둠을 당한 자들 중에서도 특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과 동역하던 신자들은, 음력 7머리들과 동역을 하는 신자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풀무불 세상에 버려둠을 당했다가 열 뿔들에 의하여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는 큰 성은 포도주 틀로 바뀌고, 과거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과 같이 무너지게 될 건데, 이것은 앞으로 이제 말씀 나가는데 보면 큰 음료를 벌거벗기고 불로 사르고 공중의 새들에게 밥으로 준다 그랬죠. 자, 예수님 누가복음 17장에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실 때 맨 마지막에 어디로 나타나시는데요? 하고 제자들이 마지막 질문을 또 하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새들이, 독수리들이 보이느니라.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날 다 독수리가 되셔가지고 음료 고기 많이 배불리 잡수시는 잔칫날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천국의 혼인잔치, 천국의 혼인잔치. 잔칫날에는 고기, 술 이런 게 잔뜩 있죠? 네, 혼인잔치 날에는. 그런데 혼인잔치를 어떻게 하느냐? 원수들에게 진리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그 가라지 무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피값을 갚아주는 날이 천국의 혼인잔치 날이고, 그날을 음료를 벗겨가지고 불고기 해가지고 그 잘 익은 불고기 살덩이를, 예수님이 불고기 되어줘서 하나님께 드려졌죠. 그런데 마지막에 원수를 갚을 때는 음료를 이제 벗겨가지고 이제 불고기 만든다 그랬는데, 원래 짐승을 그 번제단에다 불사를 때는 목욕시키고 가죽을 벗기고서 각을 쳐가지고서 불고기를 해서 하나님 잡수시라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일을 큰 음료교회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잔치고기로 주시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조금 굶어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만하고 배를 좀 비워두면 많이 먹을 수 있겠죠. 야, 우리가 다 그룹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독수리의 형상이죠. 그 독수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는 독수리가 부정한 새로도 나오고 공중 나는 악한 새로도 나와요. 어디에서는 똑같은 독수리지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음료의 불고기를 먹는 독수리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인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다는 것은 조직 신학 말씀이라고 해가면서 진리 말씀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섞는 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잠시 살아남지만 잠시뿐이고, 열 뿔들을 통해서 큰 음녀와 그녀의 7 머리들을 심판하실 때는 큰 성이 포도주 틀이 되어 악랄한 죽임을 당하고, 그 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영혼의 최후 심판을 당하게 되어 영원히 쉼이 없는 유황불 속에 던져집니다. 이 둘째 심판이 최종적인 심판인 것이죠. 주님이 파송하신 증인들은 그들의 성에서 죽임을 당하여 성의 길가에 버려둠을 당하는 수모를 당했지만, 저희 주님께서 부활시켜 하늘의 도성으로 데려가셨는데, 이것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서 주님 앞에 신령체를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난 거예요. 자, 저희 주님께서 부활시켜 하늘의 도성으로 데려가셨는데, 바다짐승의 10뿔들에게 음녀와 그녀의 7 머리들을 심판하시는 권위를 맡기면, 10뿔들이 예언된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번제를 행할 것을 다 위임을 그에게 해주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음녀를 아주 완전히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불 살려는 게 아니라 여자한테 뻘거 벗겨놓으면 그게 남자의 뻘거 벗어봤자 뭐 창피해봤자 잠깐이겠지만 여자는 이게 영원한 창피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치치를 당한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자가 뻘거 벗긴다는 거 안무 중에 이렇게 다 드러나 버리면 참 창피한 얘기죠. 상징이죠. 기독교계는 지금 다 지금 벌거 벗겨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뭐 목사 때문이야 그것도 다 기독교계 지금 벌거 벗겨 있는 찬송이잖아요. 찬송이 아니라 노래잖아요. 그런데도 저희 벌거 벗겨지는데도 좋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고 나오면 이 사람들 참 무당하죠. 그때 큰 성 바빌론 그 세속교계는 음녀 신자들의 영혼이나 육신의 몸을 보호해 주지 못하며 육신의 몸도 지켜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평상시에 가르치기는 저 예배당에는 다 믿는 자 천당이라고 철석같이 가르쳤는데 실제로 심판날이 오니까 육신의 몸도 풀무불에 던져지는 데서 건져내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심판대에서 그 영혼을 끝내 지켜주지 못하더라. 자, 영육간의 축복만 받으라고 그랬지 영육간의 저주가 임하는 것은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큰 성의 바깥 풀무불 세상에서 종교체제의 모든 불의 불법들이 여자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서 큰 음력교회의 모든 불의 불법이 싹 이제 세상 말로 까발려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예배당에 갈 사람들이 안 나오겠죠. 이제 더 이상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다. 알아야 되는 참 이런 걸 가르치기는 쉽지가 않죠. 만천하에 공개된 후에 끝내 세상 권력에게 저항하는 종교인들의 육신은 불사름을 당하고 종교적인 의는 세상의 의를 당하지 못한다. 오히려 종교인들의 의가 빌라도의 의만 또 못했죠. 예수님 죽일 때 보면 공중의 새밥이 되니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음료 불고기 먹는 새들이 돼가지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우리가 독수리가 되어가지고 풀무불 심판하는 포도주 틀에서 불고기 다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이제 그 살코기 먹으러 이제 오는 거예요. 같이 독수리들이 돼서 다 모이셔야 되겠어요. 그 자리에 얘기가 좀 그렇네. 육신은 불사름을 당하고 공중의 새밥이 되니 이날이 부름이로 추수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배설하신 큰 날의 잔치요 포도주 틀을 밟아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본문은 가라지 물이 느린 이 특히 계시록 19장 15절 뭐 다 읽을 수 없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집에 가셔서 이 자료는 다 읽어보시고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포도주 틀을 밟는 이가 14장 17절로 20절에 나왔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밟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포도주 틀 밟는 얘기가 계시록 19장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왔죠. 이렇게 밟는 거예요. 이게 잔치날이에요. 혼인잔치에서 하는 잔치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저희가 불고기 돼가지고 우리 밥줄 것도 모르고선 지금 혼인잔치 천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고 했는데 뭘로 뭐 잔치를 1000년씩이나 그냥 했었고 참 헷갈리는 말이죠. 진리를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죠. 또 본문은 가라지 물이 들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수나 표시를 받은 자들을 풀무불에 던져놓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라지의 단을 심판하는 것을 계시하신 말씀으로서 다니엘 12장 11절로 12절,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2절, 49절, 50절, 계시록 22장 15절과 계시록 21장 8절의 예언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고 해석이 좀 필요한데 계시록 21장, 22장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천년 왕국과
그 다음에 영세, 즉 신부와 아내를 왔다 갔다 이렇게 시공을 초월해가면서 왔다 갔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력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이제 사실은 거기까지 좀 잠깐 다루려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은 어떤 말씀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 뭐 개들과 술객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이 성 밖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야, 성 밖에 있는 동안은 천년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때를 말하는 것이고, 영영한 불못에 던져진다 했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은 구원의 기회가 없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그리고 이제 계시록 또 그 20장에서 21장을 설명하다가 보면 21장에 보면 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걸 보는데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나 천년이 차면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라는 말씀이 앞에 있었었죠. 또 그러니까 그럼 천년 동안은 바다가 있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는 바다가 다시 없다라는 말을 성경 자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무슨 시간적으로 이렇게 쭉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해석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이런 것은 그때 가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3장 1절로 6절 읽습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 보스라라는 것은 에돔의 도읍지를 말하는 거예요. 에돔 족속은 에서 족속이잖아요. 에서 족속의 세일산 기업이 있는 그 도성을 보스라라고, 보스라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함을 입어 곧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게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님은 이사야서 구약성경의 예언을 이루러 왔으니까 홀로 포도주 틀을 밟으셨죠. 그리고 홀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해버렸어요. 그러나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방의 충만이 한 다음에 교회를 심판할 때는, 교회 중의 가라지들을 심판할 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오셔서 함께 포도주 틀을 밟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 틀을 밟으러 함께 오셔야 되겠어요.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분함으로 포도주 틀을 밟았더니 그들의 선열이 튀었다. 이것은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들을 다 심판하는 걸 상징하는, 피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는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흘린 피고, 원수들이 무지한 의인들의 순교를 시킨 자들에게 원수를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실 때 그 원수들에게서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은 포도주 틀을 밟아가지고 피가 흘러나와서 말발굽 그 높이로 해서 1600 스타디온에 퍼져나가게 만드는 것이 의인들에 대한, 의인들이 흘린 무지한 피의 원수 갚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원수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 갚을 수 없죠. 우리가 기독교계의 이 거대한 종교체제나 기독교계에 유명하다는 신부님, 목사님들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증거를 증거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야,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그랬는데, 이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죠. 이 말씀이 주님이 재림을 완성하시는 날이고, 계시록 14장에서는 심판날이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씀이 나왔던 거잖아요. 심판날이 이르렀다는 말씀이 계시록에 이미 나왔었잖아요. 셋째 천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어떤 자들에게 마시게 할 건데, 그게 심판날이 이른 거였었잖아요. 계시록 14장이 그게 주님이 마음속에 비밀로 간직해놓은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만 아시는 한 날이 있다. 하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해라는 건 그 년을 말한 거예요.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제자들도 주님을 도울 수 없었죠.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그들을 지키하고 그러니까 독사의 독주에 유대교인들을 다 취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콘치키 하는 잔을 마시게 한다. 예. 구약성경에는 콘치키 하는 잔 읽어보셨죠? 콘 쪽으로 취해가지고 불로 말고 열정내고 이렇게 된다. 취해서 그러는 것이죠. 뭐에? 예? 음료의 독주에 취해가지고 지금 다 그러는 거예요.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흘린 이 선혈이 땅에 쏟아지는 일을 반드시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 사이에 재현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기독교 기를 이와 같이 심판할 것을 예시한 말씀이에요. 계시록 17장 5절로 6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은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는 뛰놀던 자들이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여 짐승의 표시를 받은 거짓 믿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음녀들이죠. 기독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음녀들이죠.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 어미는 교회를 말하는 건데 세속교계는 가증한 것들이 어미고, 우리의 어머니는 하늘의 예루살렘 사라로 예시가 되어졌어요. 또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니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기히 여기고. 그러니까 거짓교 조직신학의 교리에 심취하다 보면, 인침을 받다 보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하게 돼 있는 것이다. 기독교 교회가 피맛을 한 번 보고 나면은 이게 해결 날 때까지 피를 계속 흘리는 것이에요. 계시록 17장 16절로 18절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열불 짐승, 이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죠.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온 짐승이에요.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그것은 벌거벗겨서 불로 사르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무너뜨릴 때 로마의 짐승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한 것처럼 세상의 정치적인 세상 권세자들이 기독교 기회를 완전히 이와 같이 다 심판해버리는 날이 반드시 온다. 우리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꼭 믿으셔야 돼요. 독생자로 오셨을 때의 예언은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발레스타인 땅과 예루살렘의 국한적으로 된 거였지만, 주님이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언할 때는 내가 너희 이런 이 모든 예언의 말은 온 지구상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온 지구상에 반드시 또 이루어져요. 왜? 온 지구상에 천국복음이 다 전파되었는데 악한 자가 와서 다른 복음을 뒤따라다니면서 가라치를 더 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밭에 그 땅에 야등동풀 포도를 몇 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온 지구상에 임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천사는 심판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이며, 제단에서 나오는 불 다스리는 천사는 의로운 피를 시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심판주이신 그리스도께 전달하며, 이제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지금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찼습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는, 짐승의 이름이나 표시를 받지 않는 이기는 자들의 수가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심판날이 이르렀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것을 공포하는 말씀이 선포됨과 동시에 가라지 추수가 실현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모든 주의 증인들이 큰 성에서 죽임을 당할 때 의로운 피를 흘렸으므로 피를 시원해 주시는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순교자들의 원한을 갚아서 피 흘림의 대속으로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7 천사들로서 계란 뿔을 담은 7 대접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16장에 보면 7 천사가 7 대접을 가지고 와서 땅과 바다와 모든 것들이 그냥 막 대접을 쏟아 붓는 얘기로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땅의 포도송이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거짓 믿는 이들은 가라지의 단들로서 증인들과 동역하던 진실한 성도들을 죽여야 한다고 외치며 예수님 죽일 때도 이랬었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왜 그런 거예요? 이단자였기 때문이었죠. 우리도 다 이단에 몰려서 이렇게 죽임당하는 건 우리는 이단으로 몰려서 죽임당하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은 정당되는 걸 자기네들이 참단이라고 그래서 놨는데 참단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단자들을 죽이는 것이 이게 하늘의 하나님께로 하늘 곡간으로 추수되는 일이다. 그래서 올라오는 짐승머리들과 동역하여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7머리들과 동역하여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뿔들에게 아부하고 자신들이 왕 오직 가이사밖에 없다. 이것은 가이사라는 건 바다 짐승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오지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된 거다. 그때 당시는 유대인들이 그랬지만 이 시대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 무리들인 자칭 유대인들이 그 짓을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다 가라지 무리들이에요. 심판주께서 휘두르는 날카로운 낯은 증인들이 선포하던 심판 선고로서 세상을 책망하던 그 말씀이며 포도주 틀은 가라지들을 거두어 던지기로 정해진 세상의 종교체제인 큰성 바벨론이며 포도송이가 틀에서 밟히는 것은 가라지 신자들이 종교체제 밖의 세상에서 세상 나라 임금들한테 종교가 박해를 당하다가 멸망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군왕들에게 무자비하게 다름을 받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죽임을 당한 이후에 그 영혼이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서 지옥불의 형벌을 받아 영영이 쉼이 없는 영의 형벌 장소인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육신의 형벌과 영의 형벌은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너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가라지들을 모아 풀무풀 속에 던져넣는 장소를 큰 포도주 틀이라고 표현하신 말씀에서 포도를 수확한 뒤에 술틀에 모아놓고 발로 밟아서 즙을 짜서 술을 만드는 팔레스타인의 생활관습을 연상케 하는데 이 말은 심판주의 사자들이 큰 환난날을 당한 원수들의 종교성으로 인하여 열불들에게 대대적인 박해를 당할 때 큰 성에 남은 자들을 세상의 무력적인 힘에 의하여 심판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날의 큰 성에서 도망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군대들이 에워싼 것을 보면 도망가라겠어요? 거기 남아있으라겠어요? 야, 기독교계가 세상의 정권을 가진 자들이 군대들에게 예배당을 에워싸고 항복하라 할 때는 나와서 항복하고 도망가면 살지요. 그런데 거기서 주 여호와여 주 예수여 주님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사오니 했었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싹 잡혀서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날이 반드시 와요.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열불들을 대항하는 종교성이 강한 자들은 기독교 체제라는 큰 성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악랄하고 무자비한 죽임을 당하면서도 자신들이 순교하는 줄로 알고 찬송하며 죽임을 당한 후에 그 영혼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뜻하지 않게 자신들의 살아생전에 교권을 휘둘러 주의 주인들과 성도들을 죽인 악행을 들어서 불모서의 판결을 하실 때 자신들의 죄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유구무원이 되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260일이 지난 후 30일이 더하는 1290일 동안의 예언이 이렇게 실현되므로 그들을 단 한 달 동안에 처리하기 위하여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방법을 동원하게 될 것인데 과거 히틀러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던 악랄한 방법이나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대량 학살을 하던 그런 방법이
반드시 동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악인들이 흘린 피가 말굴레 부피로 1600 스타디온에 퍼져나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0을 한 숫자예요. 4라는 것은 천지사방, 온 땅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샅샅이 그렇게 표현을 하면 더 정확하죠. 4에다가 4를 또 곱했으니까.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다른 복음도 전파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타디온에 퍼져나갔다고 기록한 말씀은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다른 복음도 뒤따라 전파되었으므로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른 복음으로 인침을 받아 진리의 도를 배반하여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모든 곳에는 피의 강을 이룬다는 뜻으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대양 학살의 비참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으로서 큰 음료를 벌거벗겨서 불사르고 공중의 새들에게 던져주는 대량 학살의 비참한 심판을 암시한 말씀입니다. 스타디온이라는 작대의 단위는 계시록 14장 20절과 21장 16절에서 두 번 나오는데 16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은 모두 암호화된 수치로서 헬라의 거리 측정 단위 촉수로 표기됐으므로 영적 해석이 요구되는 촉수들입니다. 예언된 심판날에는 이사야 63장 1절로 6절 에돔에서 오며 보스라에서 홍유를 입고 오는 이는 예수님이었고 재림하실 때는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 영이 되신 주님께서 진리의 영을 받아들인 의인들, 한 분 의인을 선지자로 또는 증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 의인들이 되는 거예요. 의인들과 함께 오셔서 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뭐 많이 됐지만 그래도 이런 모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추수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 3시간 했고 지난번 3시간 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